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저녁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아주 불안하고 아주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은 구절 말씀처럼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 지식적으로는 알거나 예수님께로부터 전에 직접 들은 적도 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말없이 죽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인 마당에 제자인 자기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인 곳의 문들을 꽁꽁 닫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좌절과 공포, 삶의 목표와 의미 상실 이런 것들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과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성경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믿음이 없을 때 맥이 빠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목적도 없이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맙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침체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두꺼운 벽도 소용이 없고 쇠로 만든 철문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예수님은 능히 그곳에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석에서 희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운데 서서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관원들이 들이닥쳐서 자기들을 체포하고 곧 죽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는데 관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툭 나타나셨으니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을 것입니다.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확실하다는 의미죠. 다른 이유는 제자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했으니 너희는 이제 평강을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평강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아니 세상은 알 수조차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2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살면 그는 그저 수많은 현지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가 회사에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려는 목적만으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가 결혼하고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댁 식구를 살리고 친정 식구를 살리고 처가 식구를 살리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겉으로 보면은 물론 한 학교의 학생이고 회사의 한 직원이고 한 가정의 며느리고 사위지만은 속으로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 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뽑으시고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4월 24일은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처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으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듯이 저희도 예수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하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